오늘 마태복음 몇 절이죠?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 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쓴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내용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이제 고용을 하죠. 여기 고용을 하는 얘기인데 여기 20장 3절에 보시면 3시가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9시입니다. 9시. 그러니까 아침 6시가 0시예요. 0시. 9시 하면 12시죠. 정오. 11시 하면은 이제 오후 5시.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나간 것 같아요. 아침 6시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들을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이 자리에 보면 한 데나리온씩 주기를 약속하고 이제 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래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데나리온이 성경에서는 이제 하루 품삯이죠.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난 품꾼들과는 이제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 9시에 나가서 그 이후에 만난 사람들을 보시면은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고 상당하게 주리라. 내가 적절하게 맞춰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상당히 주리라. 6시와 9시에도 있었고 11시에도 이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좀 특이한 표현이 있죠. 여기 3시에 나갔더니 3절에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놀고 있었다. 일이 없어가지고 놀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7절에도 보시면 이제 11시에 나갔더니, 그러니까 11시면 이제 하루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도 이제 종일토록 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종일토록 놀고 있었죠. 그러니까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습니다. 1시간. 11시에 들어간 사람들. 그래서 이제 8절에 날이 저무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제 청지기를 시켜서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얘기를 하죠. 품삯을 주라고 얘기하는데 나중 온 사람부터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시에 온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았어요. 1시간 일하고 일 시작하자마자 일이 끝났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의 품삯을 줬어요. 원래는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안 되죠. 원래는 한 데나리온 받으면 안 됩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어땠을까요? 형님 한번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는 하루 종일 일해야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그랬겠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어요. 그 이후에 온 사람들도. 그 이후에 온 사람들도 원래 하루 종일 일해야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데 3시에 온 사람이나 6시에 온 사람이나 9시에 온 사람이나 다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원래 받아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아침 일찍 시작하자마자 온 사람들은 원래 이제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데리고 들어왔는데 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좀 더 주겠네.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는데 우리는 더 주겠네. 많이 주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그러니까 원망하는 게 저는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해가 아주 잘 됩니다. 왜 원망했는지. 받은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그 사람들을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돈을 주면 어떡합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이 사람들 마음이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근데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죠. 왜 잘못한 것이 없는지 보니까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약속한 대로 받은 거예요. 약속한 대로. 그 다음에 14절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 다음에 15절 보시죠. 이제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잘못됐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잘못됐느냐? 내가 옳게 행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리고 이제 이게 예수님의 비유였는데 이 비유의 의미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16절 말씀이 어디에 먼저 있냐면은 30절에 있죠. 30절에. 아니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0절에서 그 의미를 설명을 하신 겁니다. 이 비유로. 근데 19장 30절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그 부자 청년 있죠.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라 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이제 19장 22절에 보면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래서 그 다음에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25절에 그리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 26절에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지금 이 20장의 비유는 베드로와 그 다른 사도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상을 얻겠죠. 예수님이 그 생각 자체를 꾸짖으신 건 아니에요. 꾸짖으신 건 아닌데 지금 이런 베드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20장에.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지금 베드로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던 이 사람들이 아침 일찍이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더위와 싸우며 일했던 사람들처럼 주님께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더 많이 주셔야죠. 라고 할 때 주인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겠다. 이렇게 답할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포도원의 이 주인과 이 품꾼의 비유가 이게 좀 특이합니다. 이게 뭐가 특이하냐면은 보시면은 이 포도원 주인은 품꾼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이 새벽 6시에 아침 6시부터 이제 들어왔던 품꾼들이 사실은 이 포도원 주인에게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놀고 있는 품꾼들이 너무 많아요. 언제든지 품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도원의 주인이 뭐가 또 특이하냐면은 11시에 그러니까 이제 마감 1시간 전에는 사람이 필요가 없죠. 부르면 손해입니다. 품꾼을 불러서 일을 시키면. 근데 그 품꾼도 부릅니다. 왜 부르느냐면은 포도원에 일이 있어서 부른다기보다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 20장 7절에 보면은 왜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 품꾼들은 포도원의 이 주인에게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 20장 7절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때는 뭐 월급 이런 게 없으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거죠. 뭐 집에 이제 처자식들이 있습니다. 11시가 되도록 해가 저물도록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슬프겠죠.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시간이라도 일하자. 1시간이라도 일하려고 들어갔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다 줍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일을 시키는 이야기 같지만은 실제로는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경고죠. 경고가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들입니다. 우리가 몇 시쯤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아마 11시쯤 마감 1시간 전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여기 지금 아침 6시에 들어갔던 이 품꾼들의 잘못이 뭐냐면은
주인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선하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권한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던 거죠. 물론 이 포도원 주인은 이제 주님이죠. 주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들어온 이 품꾼들을 부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일 처음에 들어왔던 이 품꾼들이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여기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주를 쫓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하죠. 여기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에베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면 일하지 마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 보시죠.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일을 시키시려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일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일을 시키셨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 1장 가보시면은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일이 은혜였던 거죠. 그럼 여기 마태복음 20장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또 왜 우리는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저희 일을 하지 않는 일을 거의 하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를 똑같이 대하십니까? 왜 우리만 일합니까? 왜 저 사람들은 일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만 일합니까? 여기 20장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처음에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충 놀면서 일했는지 아니면은 마지막 11시에 마지막 1시간 전에 마감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 1시간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일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왠지 그 마지막 1시간 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 없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품꾼들의 관계는 주인과 품꾼과의 관계만 있습니다. 주인과 품꾼과의 관계만. 근데 이 품꾼들이 처음에 들어온 품꾼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은 시선을 다른 품꾼들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는 왜 주인이 이렇게 돼야지? 왜 저 사람한테는 주인이 이렇게 돼야지? 왜 나에게는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다른 품꾼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주인이
책임지는 일입니다. 이게 주인의 일이에요. 주인의 일을 지금 다른 품꾼들이 이 아침 6시에 온 품꾼들이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주인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13절, 14절, 15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뭐냐면은 지금 주인이 품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주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이 했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 저렇게 했다면 저에게는 이렇게 하셔야죠. 저에게 이렇게 했다면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인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10장 38절.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리아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왜 나만 일합니까? 그럼 41절 보시죠.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실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기 3절에 밑에 주석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 부족한 것 하나가 있도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참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침 6시에 들어왔던 품꾼들과 같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마르다가. 마리아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왜 나를 안 도와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마리아가 하는 일이 있죠. 마태복음을 보지 말고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이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이게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여기서도 마르다는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죠. 이 바로 앞에서 11장에서 6월절 엿새 전이면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전 엿새 전입니다.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가룟 유다가 말했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 300일 동안 하루 종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죠. 남자가. 한 번에 깨서 드렸습니다. 이걸. 6절 보시죠.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저를 가만두어라. 지금 이 마리아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보면은 가룟 유다만 이렇게 얘기한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 보시면 여기 마태복음에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6장에 가보시면은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복음이랑 같이 읽어보면은 가룟 유다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도 동의를 한 거예요. 같이.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아무도 지금 이 마리아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르다도 자기 동생 마리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만 일합니까?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지금 마리아에게 왜 이걸 낭비하느냐? 300데나리오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저 사람들은 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했는데 불공평합니다. 근데 주인이 의롭게, 선하게, 지혜롭게 판단해서 각 품꾼들에게 그에 상당하게 주시는 거였습니다. 공의롭게, 아주 공정하게 하신 거였어요. 이 품꾼들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그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크기를. 이 품꾼들이 지혜로웠다라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지혜롭고 의롭고 선한 주인인지 알았을 겁니다. 맨 처음에 온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걸. 여기 지난번에 이제 그 주일날 정경진님이 교제하신 내용이기도 한데 여기 보면은 또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 아주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베드로가 3번 이전에 부인하는 것을 이제 회복을 시키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21장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다른 형제에게 관심을 갖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어떤 관심이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관심이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이 베드로의 질문이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의 형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의 모든 사정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기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게.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올 때까지 내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다. 그건 나의 일이다. 요한의 주님인 나의 일이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네가 해야 될 일은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남일 참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남이 아니죠. 요한이 남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형제죠. 그리스도의 몸에서 지체입니다. 한 몸이에요. 근데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혹은 아침 6시에 온 품꾼들이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루셔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건 주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실제로 믿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믿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모든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돕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에 놓치지 않아야 되는 사실이 이 사실입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오시면 고린도전서 4장 보시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은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슈의 중심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어떤 어지러움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거 보시죠.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과 그 같이 일했던 동역자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을 한 이유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맡은 자들에게, 일꾼들에게 뭘 요구했냐면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말을 잘하는지, 혹은 저 사람에게 세상적인 어떤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봤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구할 것은 언변이 아니고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사도 바울을 판단을 했던 거예요. 저 사람이 말에 편지로는 힘이 있는데 막상 말을 들어보면 말도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숨은 어떤 동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는 너무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사람을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난 사람의 판단에 혹은 사람의 칭찬에도 기뻐하지 않고 사람들의 어떤 비판에도 낙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보시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의 판단도 옳다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나를 들여다봤을 때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를 인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해도, 내가 내 스스로를 들여다봐도 내게 잘못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고 비판해도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다만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 한 분이다. 아마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런 정신으로 산다면 아마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에 이렇게 즐거워하고 사람들의 비판에 마음이 위축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저를 돌아봐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판단할 것이 전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를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니까. 그 다음 5절 보시죠. 그러므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그 포도원의 품꾼들 이야기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와 그리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다른 제자들의 그 반응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이게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라는 게 죄도 판단치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드러난 죄와 잘못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보면은 5장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런 자를 이미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가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이런 상황. 이런 자를 이미 판단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다 판단했죠. 그러니까 모든 판단을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너희가 왜 이런 자들을 판단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죠. 근데 여기 보시죠. 뭘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느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언제까지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잘못하면 우리가 어둠에 감추인 것도 다 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관심법.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주님만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의 뜻을 다, 그 동기를 다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뜻이 보이질 않는데.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밝히 드러내신 일들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주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일들은 판단하지 않고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은 판단을 하고 주님의 소관인 일들은 판단을 하고 이들에게 맡겨놓은 일들은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우리 중에 아침 6시부터 하루 종일 와서 이제 땡볕에서 일하면서 더위와 싸운 품꾼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해지기 전에 직전에 들어온 품꾼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주님은 그 포도원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모든 권이 있고 또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그 주님의 지혜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고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주님의 지혜가 선하시다라는 것이고 의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먼저 된 자였는데 나중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혹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베드로와 사도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나 참 이들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로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모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값없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모든 제자들이 결국에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허무하고 죄악된 일들밖에 없었사오나 저희를 포도원으로 불러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창세전에 주께서 준비하신 그 선한 일 가운데서 저희로 수고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선하신 포도원 주인께서 저희를 불러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로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품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 포도원 주인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찬송하는 그러한 종들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구를 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